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가 그동안에 나누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또 리더인 모세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의 여정을 함께 했다는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다가 그들의 믿음 없음, 우리는 메뚜기 같다 라는 그들의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40일 정탐한 것을 하루에 1년씩으로 계산해서 이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라는 새로운 리더를 세우게 되고 여호수아가 다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그 땅을 정탐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2명의 정탐꾼을 그 가나안 땅, 특별히 여리고성에 정탐꾼 2명을 보내서 그 정탐꾼 2명이 라합이라는 우리말 표현으로 기생의 집에 들어가게 되고 그 기생과 대화를 나눈 내용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함께 이제 살펴볼 텐데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 그 당시 굉장히 아주 튼튼한 성벽으로 되어 있는, 지금 이 여리고 성이 발견되어서 굉장히 두껍게 성벽이 쳐져 있었다는 것을 고고학자들이 발견해냈을 정도로 이 여리고 성이 아주 튼튼한 성이었습니다.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밤중에 들어갔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 중 2사람이 성 안으로 들어왔던 것을 이 여리고 사람 중에 누군가가 보고 왕에게 가서 보고하게 된 겁니다. 비밀스럽게 아주 몰래 들어온 것 같았지만 사람의 눈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발각이 되고 군사들을 빠르게 기생 라합의 집으로 보냅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이거 아직 정탐 이거 제대로 하지도 못한 것 같은데 벌써 발각이 돼가지고 이거 목숨이 위태롭게 생겼습니다. 기생이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표현하는 말로는 한국식으로는 기생이지만 아마 여관 같은 그런 역할을 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누구나도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국밥 한 그릇 말아먹고 또 여기서 잠을 취하고 그러고 나갔기 때문에 쉽게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만 발각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이 기생 라합이라면 지금 적군이 정탐하러 온 이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적이잖아요. 이 땅을 취하려고 온, 이 땅을 정복하려고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2명의 정탐꾼이 지금 자기 집으로 들어왔다면 여러분이 여리고 사람이라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첫 번째, 이방인 이스라엘이 자신의 나라를 공격해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라합이라면. 두 번째, 왕의 군사들이 자신의 집에 정탐꾼이 왔다는 것을 지금 알고 찾아왔어요. 다른 집 한 집 둘러보는 게 아니라 라합의 집에 들어간 걸 정확히 알고 찾아왔단 말이죠. 세 번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기생 라합이라 할지라도 조용히 죽이고 그 집에 숨어 있다가 정탐 다 마치고 돌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은요, 숨겨준 사실이 발각되면 어떻게 되죠? 처벌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라합 자신도 여리고 사람에게 안전할 수 없게 된다는 뜻이죠. 아주 정말 사면 초가에 지금 갇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라합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불리한 상황입니다. 숨겨주기도 그렇고
숨겨주지 않을 수도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죠. 리아라면 어떻게 할까? 리아가 라합이라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안 숨겨줄 것 같아? 빨리 지금 여기 집 안에 있어요. 빨리 데리고 가세요. 라고 이렇게, 그지? 군사들한테 두 사람이 여기 방 안에 숨어져 있습니다. 들어가세요. 전 조금이 빠질 테니까 들어가세요. 하고 저는 하나 둘씩 다 뛰고 나갈 겁니다. 그럼 빨리 들어가세요. 이렇게 서로, 그지? 사인을 맞춰가지고 딱 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굉장히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다 보면 이런 아주 절박한 순간들이 때때로 있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세상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딱 얘기를 해주는데 그래야 잘 되고 그래야 복 받고 그래야 좀 내가 편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좀 불편해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선택의 기로 앞에 놓일 때가 참 많습니다. 자, 그런데 라합의 이야기를 이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미 숨겼대요. 이르되, 이 군사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어요. 맞습니다. 저희 집에 왔어요.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했고요. 이스라엘 사람인지 어디서 왔는지 몰랐어요.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 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겁니다.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 위로 올라가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다.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이미 지붕 위에 3대를 말려놓은 그 숨에 거기다가 숨겨놨고 제가 맞습니다. 여러분들 말이 맞아요. 왔어요. 그런데 제가 그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금방 나갔기 때문에 지금 바로 따라 나가시면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겁니다. 하고 멀리 군사들을 내보낸 거죠. 마치 나무꾼에게 찾아왔던 사슴이 나무꾼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빨리 죽어라 하고서는 사냥꾼이 급하게 쫓아오니까 봤어요. 제가 봤는데 저쪽으로 막 뛰어갔습니다. 하고 지혜롭게 사냥꾼을 멀리 내보냈던 이야기처럼 그 군사들을 내보낸 거죠. 왜 그랬을까요? 라합이 뭔가를 이거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라합이 그냥 착해서 이 사람들을 숨겨준 게 아니라 라합이 뭔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말하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미 알았어요. 멀리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씩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홍해를 가른 신이 있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이스라엘의 여호와라는 신이 먹이고 입히고 채우면서 지금 이 땅을 향하여 전진해 오고 있다는 걸 들었어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신이시구나. 살아계신 신 하나님 여호와가 있구나. 그 이야기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여리고 성에 있는 주민들은 이미 마음이 녹아내렸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분명히 너희들의 신 여호와가 이제 여리고 성을 정복할 터인데 내가 너희들을 지금 선대하여 숨겨주고 너희 목숨을 살려줬으니 너희가 이 땅을 정복할 때에 우리 집, 우리 아버지, 우리의 형제들을 살려줄 것을 약속해라. 이건 진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 않았으면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죠. 멀리서부터 들려온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들에게 한 가지만 부탁하겠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도와 호의를 베풀었으며 당신들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여리고가 정복당할 때 나와 내 가족과 친척을 모두 살려주겠다고 당신들의 여호와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믿을 만한 표를 증거를 나에게 줘라. 증표를 나에게 줘라. 제가 오늘 여기 빨간 글자를 해놨습니다. 이 호의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어라 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같은 거예요. 같은 말입니다. 즉 내가 당신들을 도와 은혜를 베풀었으니 당신들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은혜 갚은 까치 이야기 너무 잘 알잖아요. 까치가 그 선비를 이 뱀이 선비를 휘 감아서 먹으려고 할 때 까치가 어떻게 했죠? 머리로 이 얘기 모르시나요? 까치가 머리로 종을 쳐가지고 그죠? 기억하시네요. 그 은혜 갚은 까치 이야기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한국에. 그 리안이 잘 모르면 나중에 저 할아버지가 좀 알고 계신 것 같으니까 할아버지한테 얘기를 좀 들려달라고 해. 알았지? 그래서 이 호의와 은혜라는 글자가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구약에 이 은혜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써졌고요. 신약은 헬라어라는 말로 써졌어요. 그런데 구약의 히브리어로 은혜라는 말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이게 은혜라는 말이에요. 신약에서는 카리스. 이게 은혜라는 말입니다. 이 은혜라는 말이 쓰여졌는데요. 신약에서 이 은혜를 카리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은혜는 뭐냐면 값없이 주어지는 게 우리가 은혜잖아요. 아, 내가 은혜를 입었다. 내가 원하고 바란 게 아니었는데 누군가 나에게 값없이 선물로 준 것. 이게 은혜죠. 그런데 감사라는 말이 이 카리스죠? 근데 감사라는 말은 이 같은 카리스에서 나왔는데 어원이 같은 거예요. 유카리스가 감사예요. 은혜라는 어원, 같은 뜻으로 되어서 감사로 나오는 것이 유카리스인데, 은혜는 하나님이 먼저 주시는 선물이죠. 우리는 죄인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주고 계세요. 그게 은혜죠. 그럼 그 받은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뭐여야 되냐? 바로 유카리스, 감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둘은 같은 어원, 같은 뿌리에서 나왔지만 방향이 반대예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은혜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 뭔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기가 노예로 살고 있었어요.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았단 말이에요. 종처럼 부려졌어요. 여러분들 저도 아직 못 가봤지만 이집트에 가면 뭐가 있어요? 막 이렇게 생긴 거 뭐죠 이게? 피라미드. 그리고 막 멋있는 막 이렇게 앉아있는 막 그런 람세스의 무슨 조각 같은 거가 벽돌로 만들어져 있는 거 뭐 이런 거 TV에서 보셨잖아요. 그런 거에 노동자들로 누가 동원됐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원된 거예요. 무거운 벽돌 막 밀고 진흙 막 물 갖다가 막 진흙 이기고 그런 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원됐던 거예요. 종처럼 여겨지면서 계속 그런 일 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서 내가 너희들을 끌어낼 거야 하고 탈출시키게 하신 거예요. 종에서 아들로, 종에서 자녀로 이끌어내어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했던 게 어떤 모습이어야 했어요? 감사죠, 감사. 오늘 이 라합의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이 라합은 멀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땅을 향하여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향하여 오고 있다는 걸 들었어요. 아,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이 땅을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간담이 다 녹았대요. 아, 이젠 다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 되는구나. 알았대요. 그걸 들었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그럴 때 자기 집으로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순히 적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로 여김으로 말미암아 그가 살게 된다는 얘기죠. 그때 두 정찰병은 그녀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만일 당신이 우리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구하고 당신을 진심으로 우대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라합은 창문을 통해 그들을 밧줄로 달아 내렸는데 그것은 라합이 성벽 위에 지은 집에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마침 성벽 위 저렇게 바로 줄 내리면 내려갈 수 있는 집에 살고 있어서 줄을 통하여 두 사람을 내려보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라합은 그들에게 가다가 추적대를 만날지 모르니 당신들은 산으로 도망가서 3일 동안 숨어 있다가 왜요? 지금 군사들이 나갔잖아요. 지금 막 주변을 돌고 있잖아요. 지금 나가다 걸리겠죠? 그러니 산으로 도망가서 3일 동안 숨어 있다가 그들이 다시 성 안으로 돌아와서 들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 도망가라. 이렇게 지혜로울 수 있을까요? 두 정찰병은 떠나기에 앞서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당신에게 약속할 것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마치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너희들을 내가 반드시 구원하리라. 너희 믿음이 있는 자들아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로 너희를 이끌겠다. 약속하신 것처럼 약속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당신도 꼭 지켜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치러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이 창에 붉은 줄을 매달고 당신의 가족과 친척을 모두 이 집에 모아놓는 일을 잊지 마십시오. 무슨 줄이요? 붉은 줄이래요. 붉은 줄.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실 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죠. 이 말씀을 통하여. 붉은 줄이 있어야 된대요. 붉은 줄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피. 누구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너 안에 믿음이 있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죄를 정결케 했다는 그 증거가 우리 안에 있니? 그 믿음이 있니? 다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사들이 천군 천사 올 때에 너희 안에 붉은 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겨놔라. 그래야 살리라. 라합은 당신들의 말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한 후에 그들을 돌려보내고 창가에 붉은 줄을 매달아 놓았다.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올 때 이 붉은 줄을 보십시오. 여기입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여 잊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한 약속을 잊지 마십시오. 기억하며 믿음으로 기다렸겠죠. 계속. 그 정찰병들은 산으로 올라가 3일 동안 숨어 있었고 그들을 추적하던 사람들은 찾다가 그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여리고로 되돌아갔다. 그래서 그 두 정찰병은 산에서 내려와서 강을 건너 여호수아에게 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보고하고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을 확신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제 40년 전 가데스 바냐를 돌았던 12명의 정탐꾼이 와가지고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면서 우리는 무서워요. 거기 못 들어가요. 키가 거대하고요. 우리는 메뚜기예요. 그런 얘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제는 2명만 들어갔다 왔는데도 그들은 벌벌 떨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약속하신 땅입니다. 라는 것을 보고하는 것이죠. 완전히 달라졌죠. 믿음이 그들 안에 생겼어요. 이제는 어리숙하고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던 물 없어요. 고기 없어요. 맛있는 거 주세요. 징징거리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달라져서 2명만 들어갔다 와도 그 땅을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성숙한 고백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이 여기 기쁘게 여기라는 말이 은혜, 카리스와 같은 어원을 가진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이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뭐로 여기래요? 은혜로 여겨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광야에서 그렇게 어려운 일 당하니 힘들지 괴롭지 그걸 어떻게 여겨라? 기쁘게 여겨라. 은혜로 여겨라. 우리 고모부모 인생을 사시면서 얼마나 힘든 일 많이 겪으셨겠어요. 정말 뭐 눈물이 앞을 가릴 때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제 겪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때마다 어떻게 여겨라? 기쁘게 여겨라. 은혜로 여겨라. 그게 뭐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낼 것이다. 성숙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이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만이 고난 중에 뭘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라합에게 왔던 그 정찰병이 단순히 시험이고 고난이고 어려움이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들었더니 아 이건 감사할 일이구나. 기쁘게 여길 일이구나.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구나. 이걸 아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게 되고요.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신약 기자인데요.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싹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라는 그 믿음의 이야기들을 세워놨어요. 근데 거기에 기생 라합의 이야기가 나와요.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했대요.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멀리서부터 들려오는데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랬더니 정탐꾼을 편안히 받아들였죠. 우리 아까 우리였으면 어떻게 했을까 고민했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야 이거 어떡하냐. 죽었다 이거 지금. 이거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죽냐. 이거 여리고성 군사들한테 죽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고민되잖아요. 그런데 이거 믿음으로 받아들였더니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했대요. 이거는 뭘 한 거예요? 라합은 믿음으로 정탐꾼을 맞아들인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환영한 거예요. 야 이건 기회다.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다.
웰컴. 하나님 어서 오십시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빨간 줄 내려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언제 오실지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이런 마음으로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듯 웰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추수감사절 같이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지만 추수감사절의 기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1620년 믿음을 가진 청교도 102명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영국에서부터 미국으로 온 거였어요. 근데 뭐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 아무것도 없는 땅이었어요. 황무지와 같은 땅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원주민들, 뭐 우리가 인디언이라고 표현하는 원주민들만 살고 있었던 땅이었어요. 그 땅에 도착하니까 겨울이었어요. 그래서 기아와 질병으로 반 이상이 다 죽었어요. 102명 가운데 몇 명 안 살아남았어요. 거기에서 씨앗 뿌리고 사냥하고 그래서 가을에 수확한 것들을 원주민들과 같이 뭐 식사를 이렇게 함께 나누었다라는 것을 기념하면서 그것이 추수감사절이 되고, 링컨 대통령이 신앙이 있으셨던 거 아시죠? 링컨 대통령이 이날을 우리 추수감사절로 지키자. 그래서 미국의 추수감사절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대서양을 건너와 여러 친구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나이다 하며 기도로 이어져 내려오는 게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뭐라고요? 감사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환영함으로 고난을, 어려움을, 역경을 감사로 역전시키시는 은혜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